여러분,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다리셨는데 포악이 있었고 하나님은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억울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 읽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위험하다. 그 길로 가면 무너진다. 돌이켜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를 끌어당기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끌어당기는 마음을 조심하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끈으로 묶어서 수레나 다른 것들을 끌고 가듯이 죄악을 자기에게로 붙들고 끌고 가는 모습이 18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욕심 하나, 작은 타협 하나처럼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한 번쯤이야 이렇게 죄를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끌고 가고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끈으로 시작한 이 죄가 점점 굵어지더니 수레줄처럼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거짓, 미움, 욕심, 작은 교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속에 오래 품은 죄는 어느새 그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죄를 끄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하는데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무디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경고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주님, 제 안에 죄를 끌어당기는 모습과 마음은 없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오늘 내가 끊어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기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받았으니 오늘 하루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과 악을 바꾸는 마음을 조심하라. 선과 악을 바꾸는 마음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기준이 뒤바뀐 모습이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무너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이 죄에 익숙해지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죄가 죄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죄가 자연스러워지겠죠.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마음의 찔림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옳은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둠에 오래 있으면 어둠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죄에 오래 있으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분별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에게 유익하면 선한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옳은 거예요. 손해가 되면 바른 길도 싫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아침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어둠과 빛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또 엄청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말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참을 것이냐, 화낼 것이냐, 정직할 것이냐, 적당히 넘어갈 것이냐, 사랑으로 대할 것이냐, 내 감정대로 대할 것이냐. 이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바라기는 선과 악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아라.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 교만은 목소리 큰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 이미 아는 거다 하고 여기는 것도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경험과 계산을 더 믿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배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판단이 늘 옳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늘 정확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22절 23절에는 술에 빠지고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모습,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 하나님보다 내 이익, 내 유익을 앞세우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결국 바른 판단을 잃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로우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가요. 누가요?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마른 풀이 불꽃에 사라져버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에게 무너짐이 올 것이다. 먼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처럼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지혜를 붙들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 하루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 우리 아침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안에 죄를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마음을 붙들기 전에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멈추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해도 말씀과 다르면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유익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서 늘 항상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옥선 집사님,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송선패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의 교회 송선패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장년들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일 때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